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침 나오시면 좀 사탕도 좀 드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얘기하면서 광야라고 얘기하죠. 광야. 왜 그럴까 생각하면 힘들어서 그럴 거예요. 불교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뭐요? 고해다 그러잖아요. 고해다. 고통의 바다다. 그렇게. 그러니까 인생은 딱 어려운가 봐요. 어떻게 편안한 인생 살고 계십니까? 좀 이렇게 힘든지? 광야 같은 인생길, 어려운 인생길, 고해 같은 인생길. 그래서 길이 없고 뭐 조건이 불리하고 또 바람이 거세지고 목마름과 배고픔이 우리의 현실 앞에 있을 때 우리는 그 길을 보면서 광야라고 하고 다른 말로 망했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환경에 따라서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내죠. 그게 아마 저와 여러분의 민낯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더 깊은 진실을 보여줘요. 고통과 우리의 삶의 환경, 이것이 우리의 입술의 불만, 불평, 그게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서 어떤 결과를 낳는 것인지. 민수기 11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원망했다. 뭐 우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나 뭐 똑같네. 광야 길을 실제로 걷는 것이나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는 것이나 야 이거 참 똑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망한 원인이 도대체 뭐냐 이거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환경 때문이냐? 그게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뭐냐? 인생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태도 때문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광야의 실패, 이것은 환경 때문이 아닌 거예요.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민수기 전체를, 오늘은 뭐 저희가 짧게 말씀을 보지만 전체를 살펴보면 반복되는 하나의 패턴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 첫 번째는 환경에서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백성이 어김없이 불평해. 그럼 그 불평을 받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세 번째는 진노하신다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의 길을 열어줘.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망해. 다시 원망해. 그러니까 이게 패턴이에요, 패턴. 민수기를 쓴 이 모세가 우리에게 알고 싶어 하는 그런 내용은 인생길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 이게 민수기의 순환 구조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광야에서 실패하는 패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환경의 문제, 원망의 문제, 공동체의 붕괴 이렇게 이어져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환경의 문제에서 바로 공동체의 붕괴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원망의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원망의 문제. 그러니까 공동체의 붕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문제의 원인을 인간의 저들의 원망에서 찾고 있더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원망, 뭐 우리 원망 너무 빈번하게 안 하시죠? 원망 할 일이 별로, 항상 행복하니까 할 일이 없죠? 여기만 나가면 뭐 하잖아요. 여기만 나가면, 삶의 터전에 가면 항상 우리는 원망을 입에 달고 살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것을 그냥 단순한 볼멘 소리다 이렇게 여기지 않는 듯 싶어요. 왜냐하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원망을 악한 말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왜 악한 말일까? 이게 단순히 기분 나빠서 그런 걸까? 그게 아닌 거죠. 여러분, 말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힘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말은 공동체 분위기를 규정해. 어떤 말이 오가느냐, 이거 들어보면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지를 알아요.
심지어 말은 믿음의 방향도 바꿔요. 그래서 원망의 말을 뱉을 때 그 말이 마음을 점령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한 말을 듣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결국 구성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거기에 동조하게 되면 공동체 전체가 위기가 되는 거죠. 이 교회에서 보면 어디서 그걸 가장 많이 알 수 있을까? 식당이거든. 식당, 교회 식당. 거기서 밥만 먹지 않아요. 별 얘기 다 한다고 거기서. 그러니까 오늘 혹시 새로 교회를 방문하셨다면 1층은 꼭 가시는 것을 권장시켜요. 권장. 한번 가셔서 들어봐야 돼. 무슨 소리들을 하고 있는지. 거기서 하고 있는 얘기가 교회 전체의 영적 분위기를 좌우하고 있다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현상을 그냥 우리만 겪는 게 아니라 심리학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적극적으로 불평이나 부정적인 정서를 자주 경험하고 표현할 때 그 사람이 온전한 정신을 가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건강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거는 실제 나름의 결과가 그래요. 한국 직장인 대상으로 한 연구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불만족스러운 환경에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요구를 받거나 감정 억제를 반복하는 사람들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수면장애, 우울, 불안, 이것이 상당히 빈번하고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더라. 그러니까 이 말의 능력이 너무 강한 거죠. 즉 원망과 이 불편의 상호작용은 마음, 이 상태를 넘어서서 신체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건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다. 불평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건강을 생각하시면 밖에서 뛰는 것뿐만 아니라 모두 조심해야 돼. 불평과 불만도 조심해야 돼.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이게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니더라고. 그냥 혼자 죽으면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죽여. 이 사례처럼 이 부정적인 상호작용, 이게 나뿐만이 아니에요. 내 건강 그것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내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그러니까 한 연구는 직장 내 미세한 적대적 행동들이 누적될 때 감정적 소진, 그리고 높은 이직률, 그리고 낮은 직무 몰입도를 초래한다. 공동체성이 결국 깨지게 된다. 그곳에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아 한다는 거예요. 즉 가정에서 시작된 부정적인 감정이 어디로 이어질까요? 학생들은 학교에, 또 부모들은 직장에서, 또 지역사회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계 연구를 따지면 부정적인 상호작용은 개인만이 아니라 사회 신뢰적 수준으로 나아간다. 저하시키고 낮게 시킨다. 이런 결과도 보고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서의 전염, 이게 가족 안에 누구 한 명이 그런 증상이 발생되면 모두가 그렇게 되고, 공동체 안에 어느 누군가가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이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원망은 말로 시작하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 때로는 비교심과 시기를 증폭시키고 분열을 만들고 배제와 고립을 낳는다. 이거 진짜잖아요.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약간 그런 모습 아닙니까? 사회 공동체 전체의 안정성, 연결성, 이게 낮아지잖아요. 사회적 결속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도 동일한 모습과 조건으로 살아가고 있는 듯 보여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민수기에 나타난 이 광야가 주는 교훈이지 아닐까 싶어요. 성경은 분명히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겨요. 특히 신앙 공동체, 너무 중요하다 그러죠. 그러나 같이 걷는 사람들 가운데 원망을 전념시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는 더 이상 축복이 아니라 공동체의 위험적 요소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이것은 개인의 신앙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가 직면한 문제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 들어줘요. 그 불평을 들어주면서 나름 동정하고 공감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치유와 회복은 공감에서 일어나거든. 근데 들어주다 보면 어떻게 되냐? 내가 점점 그 불만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내 말의 패턴도 달라져. 내 생각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선한 의지로 나는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 뒤의 모습을 보면 내 믿음의 삶마저도 흔들리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망은 결코 사적인 감정이 될 수 없어요. 이 원망의 씨앗은 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곧 공동체의 질서와 건강을 흔들 수 있는 공적인 감정, 그것이 바로 원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이 광야 사건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개인의 원망의 감정을 해소하지 못하면 결국 공동체 존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게 어느 누구가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했다, 이렇게 도덕적인 교훈을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원망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확산되며 결국 무엇을 파괴하는지 매우 정교하게 보여주는 말씀인 거예요. 민수기 11장 4절 상반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찾자면 다른 인종일까요? 아닐까요? 다른 인종 하면 우리가 이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공동체를 이렇게 망가뜨리는 거 아니야? 라는 나름 불안정 요소가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어떤 인종이든지 우리 안에 마음의 방향이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지금 이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이 품은 마음이 뭐냐? 그게 탐욕이더라는 거예요. 탐욕의 마음을 품는 자들. 섞여 사는 사람들, 이거 누군지 정확히 몰라요. 어떤 이민족을 얘기하는지 몰라요. 명확하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도 역시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한 자였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탐욕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의 의미를 마음에 담을 수 없었더라. 몸은 광야에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디 있는 거예요? 애굽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품은 마음, 불평이 아니라 탐욕이었다. 즉 탐욕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거든요.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를 내가 감사하며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 그게 바로 탐욕적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게 받는 것을 은혜라고 한다면, 탐욕은 주지 않는 것을 요구하는 태도, 이게 바로 탐욕이라는 거예요. 이 탐욕으로부터 우리의 말에 원망이 쌓이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신학적 원리가 있어요. 원망은 환경에서 나오지 않는다. 우리는 그 환경을 통해서 원망한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환경에서 나오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어디서 나와요? 원망은 마음의 방향에서 나온다. 생각해 보세요. 같은 광야를 걷고 같은 만나를 먹고 같은 구름기둥과 불기둥 안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데 어떤 사람은 원망해. 모두가 똑같은 환경 속에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원망하지만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 이 말이에요. 차이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해석하는 관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게다가 본문을 보면 이 원망은 느리게 퍼지지 않아요. 재빠르게 퍼진다 그래요. 재빠르게 퍼진다. 4번 하반절에 보면, 4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그렇게 말하거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다시예요. 다시 울었다. 우는 건 왜 울어요? 원망스러우니까 우는 거예요. 우리 원망스러우면 울잖아요. 막 참지 못해서 우는 사람들 보면 원망스러운 거예요. 근데 다시 울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해서 울 일이 그들에게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거든요.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은 이게 개인의 문제로는 절대 끝나지 않아요. 말을 통해 그 감정이 전파되는 거예요. 표정을 통해 번지는 거예요. 분위기를 통해 공동체 전체를 감싸게 되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민수기는 원망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공동체적 죄로 다루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원망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요.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무너뜨려요. 그 신뢰를 갖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런 고백이 사라지게 되면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버려
두셨다. 이렇게 해석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동체의 방향이 급격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망을 결코 가볍게 다루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뭐 하셨다고? 진노하셨다 그러거든. 그 악한 말을 듣고 진노하셨다. 왜 악한 말입니까? 그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위기로 만들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진노하고 계신다. 그들이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모두가 몰락할까 봐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쓰신 거죠. 하나님의 인도 자체를 부정하는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결국 원망은 하나님은 옳지 않다라는 주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망은 신앙의 문제고 신학의 문제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망은 기억을 바꿔버려요. 왜곡한단 말입니다. 5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뭐 먹었어요? 값없이 생선도 먹었고 오이도 먹었고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런 거 먹었다. 되게 좋게 평가하는 것 같죠? 우린 그때 이렇게 배부르게 먹었어. 이 말은 사실인 것처럼 들려요. 하지만 기억에 왜곡이 돼 있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애굽에서 그들이 먹은 것은 자유의 대가가 아니에요. 굴욕의 대가였다니까요. 종이 먹은 거, 종이 먹은 거. 제대로 된 거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온전한 거 먹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인이 먹고 남은 거 먹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표현합니까? 야, 내가 그때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 파, 마늘 다 먹었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못하다. 예전의 기억을 지금 왜곡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채찍과 강제 노동 아래서 하루하루 연명했던 그들의 삶, 그들은 값없는 풍요로 재해석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원망의 무서움인 거예요. 원망은 과거를 미화해서 현재의 은혜를 초라하게 만들어요. 지금 누리는 것이 초라하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출애굽의 은혜, 홍해의 기적, 하나님의 임재, 이게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사라지고 멋대로의 기억만을 간직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구원의 기억이 사라질 때 은혜는 조건으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그 감격을 잃어버릴 때 은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어디로부터 나왔는지를 기억하라. 너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하라. 죄 많은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희에게 생명을 주신 것 아닌가? 그때를 기억하라. 주님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의 그 출발점을 잃어버리는 순간 신앙은 감사에서 욕으로 바뀝니다. 예배는 고백에서 불평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기도는 자기 합리화로 채워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 원망은 생각을 가난하게 만들어 불순종을 낳습니다. 사실 그들에게 제공되었던 그 모든 것, 만나 매출하기, 얼마나 풍성한 은혜가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그것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사실 여러분에게 만나와 메추라기가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레시피가 얼마나 많아요. 이걸 어떻게 만나게 먹을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구워도 먹고 볶아도 먹고 찢어도 먹고 산채로도 먹고 날거로도 먹고 맛있게 먹는 방법은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여러분 군대 가서도 건빵을 먹는데 그냥 건빵처럼 먹지 않아요. 요즘에는 튀겨서 먹고 설탕 뿌려 먹고 어떻게든 맛나게 먹으려고 애쓰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을 보십시오. 늘 결과는 하나였단 말입니다. 6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다른 걸 해먹을 기력도 없고 뭔가 다시 만들어 먹을 그런 열정도 나에게 없도다. 이 말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이 원망이 결국 우리의 삶의 질을 낮춘다는 말이에요.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망은 생각을 단순하게 만들고 가능성을 차단시켜요.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게 만들어버려요. 어차피 똑같아, 해도 소용없어, 이 말들이 신앙 안에 자리 잡을 때 순종은 사라지고 불평만이 남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제 질문을 좀 바꿔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원망하는가? 이런 질문 말고
어떻게 이 원망의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걸 좀 생각해야 돼요. 원망의 구조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지로 끊어질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가 1년을 시작하면서 운동해야지, 그리고 저녁에 야식 안 해야지, 술, 담배 안 해야지. 하지만 이미 2주째 지나고 하고 있잖아. 다 알아요, 다 알아. 하고 있잖아. 다 찍고 끊고 없고 이미 다 샀잖아.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인간은요, 안 하려고 해도 그게 잘 끊어지지가 않아요. 성격이 밝아진다고 해결되겠어요? 환경이 변한다고 끝나겠어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원망의 뿌리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상황을 해석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일관되게 말씀하잖아요. 원망은 혼자 커지지 않고 항상 관계 속에서 커진다. 이 관계를 잘 살펴봐야 돼요. 이 확산이 어디로부터 일어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점검해야 돼. 밥 먹을 때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제일 친한 사람, 이 사람을 점검해야 돼. 이 사람이 늘 하나님보다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다, 감사보다 비교가 익숙하다, 기도보다 평가가 빠르다, 예배보다는 자기 여행이 빠르다. 그 사람을 정죄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행도 가고 밥도 먹고 세상에 돈도 벌고 해야죠. 하지만 그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말이에요. 그런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피해야 돼요. 영향력을 주면 안 돼요. 그 사람에게. 신앙은 전염되는 거예요. 감사도 전염돼요. 원망도 전염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이겁니다. 누구와 함께 걷느냐가 어디까지 갈지를 결정한다. 누구와 함께 걷느냐가 어디까지 갈지를 결정한다는 거. 여러분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가 살펴보세요. 또한 이 원망은요, 기억을 잃어버리는 그 자리에서 원망은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특히 무엇의 기억을 상실할 때? 구원의 기억을 상실할 때, 구원의 감격을 상실할 때 우리에게 원망이 나타나요. 이스라엘은 노예였던 자신의 자리를 잊어버렸어요.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지독히도 아팠는지, 그게 얼마나 나에게 억압적이었는지를 다 잊어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의 불편이 구원의 과정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처럼 느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은 말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항상 은혜 위에 세워진 삶이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뭐라고 자기를 얘기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뭐요? 괴수로다. 저는 죄인 중에 뭐예요? 산 죄인이다. 여러분들은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이 말은 나를 비하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은혜를 잃지 않으려고, 은혜를 기억하려고. 나는 그런 존재밖에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 거,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디로부터 건짐을 받으셨습니까? 무엇으로부터 자유케 되셨어요? 여러분 예전에 어떤 존재셨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죄인 중에 괴수, 차마 눈 뜨고 보지 못할 인간. 내 옆에 있는 분이 누구예요? 왼수 였다고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구원받은 성도로 살게 되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 이렇게 밝은 표정으로 예배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우리의 입술 가운데 끊임없이 원망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출발을 다시 붙들어야 돼요. 기억의 왜곡을 막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망을 끊는 길은요, 패턴을 좀 바꾸는 길이에요. 패턴을, 지금처럼 온 것을 좀 다른 길로 바꿔봐요. 원망은 익숙한 삶의 패턴에서 나타납니다. 계속하면 그것이 처음엔 감사였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생각한 줄 아십니까? 이거 나 아니면 누가 해? 그렇죠. 저도 처음에 찬양팀 할 때 찬양팀을 하는데 얼마나 처음에 날 시켜준 것만도 감사해. 그래가지고 피스기라 그러면 막 정리하고 막 깨끗이 닦고 막 정리할 때 막 이거 뭐 다 옮기고 드럼 옮기고 막 너무 감사하게 했거든요. 한 2년 정도 찬양 다 이렇게 앞에서 하니까 사람들이 막 1000명이나 되는 청년들이 쳐다보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생각하냐, 야 이거 내가 아니면 누가 해? 여러분 그게 제 얘기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린 그렇게 살아간다면
패턴을 바뀌어야 돼요. 같은 생각, 같은 말, 같은 예배, 같은 하루, 이 반복이 신앙을 마치 안정시키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부터 불평의 원망의 원상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새벽을 말하잖아요. 새벽.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어디 가셨다고? 산에 올라가서 뭐 하셨어요? 기도. 갑자기 일과 중에 산으로 올라가셨다. 새벽에 미명에. 매일 기도에 나와요, 안 나와요? 잘 안 나오잖아요. 우리 지금 이만큼 모여있는데 매일 기도에 수명 나온다니까? 그럼 지금 몇 명은 다 어디 간 거예요, 지금? 꿈속에, 뭐 어디 저 상상 속에, 일 속에 파묻혀 지내는 거 아닙니까? 패턴을 깨야 된다는 거예요, 패턴. 내가 하고 있는 삶에서 약간만 벗어나요, 약간만. 기도 안 하시죠? 하려고는 마음은 먹었죠. 올해 시작할 때 내가 하겠다. 그러면 14일부터 17일까지 나오는 그날부터 나오세요. 이번 주부터 수요일부터 매일 기도회잖아. 나오세요. 한번 해보시라고. 나는 야간형 인간이라 아침형 인간이 아니야. 바꿔보시라니까. 아니면 원망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새벽을 말하고 금식을 말하고 광야를 말하잖아요. 그거 여러분 우리의 삶의 패턴에서 벗어난 일들 아닙니까? 여러분 금식 한번 해보세요. 쉬워요, 어려워요? 제가 지난주에 기도 주간이었는데 내가 오늘 하루는 금식하겠다.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말 못해. 목사들 말은 못해. 하지만 너무 힘들었다는 건 알아. 이렇게 먹던 게 안 되고 막 상상 속에 뭐가 한 30일은 굶은 것 같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이 나이쯤 되면요, 우리 아이들 빼고요, 이 나이쯤 되면 안 먹으면 막 몸이 나빠지는 것 같잖아요. 합리화를 막 하잖아. 꼭 먹어야 돼. 맛있는 거 먹어야 돼요. 건강을 위해서. 이게요, 금식한다는 건 우리 상상을 못해요. 곡기를 끊는 거예요. 생명을 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식하라 하는 거잖아. 누가 광야로 가고 싶어요? 평탄한 길로 가고 싶지. 하지만 주님은 항상 뭘 얘기합니까?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광야를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가야 너의 삶이 패턴이 깨진다. 익숙한 환경 속에서 원망과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 패턴이 깨질 때 생각이 새로워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나오던 예배 나오세요. 안 하던 기도 시작해 보세요.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을 조금 더 늘려보세요. 내 패턴이 흔들릴 때 원망은 설 자리를 잃어버린다니까요. 뭐 원망을 좋아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대로 가세요. 망하니까. 하지만 원망이 나에게 해가 된다, 원망이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라고 생각하면 패턴을 바꾸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궁극적으로 왜 원망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저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생각해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디만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만. 여기만 집중하고 있으니 이 자원에, 한정된 자원이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흥미로운 책을 하나 봤는데, 아마 세상에서 돈 벌려고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아마 진짜 진리와 같은 말씀일 거야. 한번 잘 들어보세요. 투자하란 말은 아닙니다. 투자하는 사람들은 현재의 수치만 보고 움직이지 않는데요. 망하면, 현재 수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기회야, 기회. 사야 되는 거야. 사람이 어떻게 변할까요? 긍정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되겠다. 현실을 긍정한대요. 원망이 사라진대요. 어떤 마음 때문에요? 내일은 터진다. 내일은 터진다. 전설적인 투자가인 앙드레 코스톨란이라는 사람이 있대요. 이 사람이 투자의 귀재인데 이거 심리학과 철학을 잘 묶어서 정말 잘 투자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는 투자는 심리 게임이다라는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식시장이 움직이는 힘은 숫자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신념, 이렇게 될 것이다. 아주 긍정적인, 또 밝은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를 원망 없이 기쁨으로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좋아서 주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좋아질 것을 생각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미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미래는 어때요? 여러분들 결국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천국? 믿으세요? 근데 왜 얼굴이 그래? 아니, 천국 간다면서요. 하나님 나라 간다면서. 그럼 누구한테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올인한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올인한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투자하는 사람이 한 바구니에 올인하는 거 그거 맞다 그래요? 틀리다 그래요? 틀리다 그러잖아요. 왜요?
손실률이 있으니까 나눠서 배치하라. 오늘 내가 뭐 주식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한 곳에 몰면 안 돼. 나눠서 해야 되는데 그게 손실이 줄인데 10% 20% 그것도 대단한 거잖아요. 올인하고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거는요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투자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했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고. 코스피 4,450이 뭐게 대단합니까? 600까지 간다. 6천까지 간다 돼? 고작 몇 프로입니까? 6천까지 가면 30%예요. 30%. 그것도 대단하다. 여러분 삶을 올인하면 천국이 주어진다. 다른 투자와 비교도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궁극적으로 원망을 끊는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분께 올인하셔야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로 천국 백성 되었기 때문입니다. 틀에 박힌 삶을 쫓는 삶에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전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 투자했는지 그 투자의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 생각하면 원망할 시간은 없어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이제 곧 터진다. 이제 곧 대박된다. 이 마음이 있어야 현실을 극복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볼 때 원망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원망은 싸워 이기는 대상이 아니에요. 차단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사람을 점검하고 출발의 은혜를 붙드시고 삶의 패턴을 좀 흔드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누굴 바라봐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돼요. 광야에서도 충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다시 붙들 때 원망의 힘은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꼭 바라보셔서 메마른 입술에 촉촉한 담배와 같은 은혜의 맛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